열왕기하 2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15절에서 끝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고쳐져서 오늘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잇는 이야기를 보고 있죠. 어제 새벽에 본 이야기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지런히 이제 일종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정식으로 당신의 정통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소원을 말하고 엘리야는 쉽지 않은 일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너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죠. 그 뒤에 이제 엘리사에게 남아 이제 그 필요한 일은 자신이 엘리야의 정통적인 계승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정치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거나 또 대통령직을 이어받거나 하면은 이제 그 통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신이 이제 정통 권력의 계승자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필요한 사회인데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전대의 뒤를 정상적으로 잇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두 개의 이적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는 샘물을 고치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샘물인데 그 샘물을 좋은 물로 이제 바꾸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찾겠다, 한 들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하늘로 갔으리라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팽개쳐져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신이라도 찾아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가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그럼 가봐라 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그 일이 이제 제자들로서는 이제 헛수고만 한 것이 됐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한 사람이 물이 나빠가지고 여리고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하고 물 그릇을 그 그릇을 가지고 이제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넣어서 물을 깨끗게 하였다라고 이제 일종의 이적이죠. 지금도 여리고에 가 보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건물을 지어놓고 이곳이 바로 성경에 그 기적의 역사가 있던 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적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베델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갔을 때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조롱하였다라는 거죠. 뭐 그대로 성경에 불러보면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놀렸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들어있는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면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너무 좀 잔인하게 보이죠. 아이들이 조롱했다고 그래서 그를 보고 이제 저주했다. 그러자 숲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었는데 42명이나 이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일로 보이는데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베델로 갔다 하는데 베델에서 벌어진 일인데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베델은 이제 과거에는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땅이었는데 남과 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의 지배자 처음으로 북왕국을 시작한 여로보암이 이제 황금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다안에.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북왕국의 영토에서는 가장 남쪽이고 다안은 가장 북쪽. 그러니까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에다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것은 이제 우상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라는 그런 일종의 이제 통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다라는 그런 우상의 땅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그곳에 갔을 때 작은 아이들이 눌렸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작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스라엘에서 이 아이들이 가지는 연령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이로는 보통 12살부터 30살까지를 부르는 용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어학을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12살부터 30살까지라고 하는데 이제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럴 리가 없죠. 그러므로 이제 성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30세면은 요즘 같으면은 뭐 아주 어린 나이, 젊은 나이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고대에 30세면은 어른입니다. 어른이고 이제 거의 중년으로 접어들기 시작할 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야라고 불렀는데 이 호칭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이제 비하하는 언어로 그 당시에 쓰였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땅에
근원지에 엘리사가 갔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을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조롱하고 놀리면서 쫓아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때 엘리사가 이제 그들을 이제 저주했다. 그래서 곰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은 갈멜산 사건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냐 아니면은 바알이 신이냐를 놓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그런 엘리야. 이제 그들이 이제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고 엘리야는 그들을 다 이제 죽이는, 어찌 보면 처참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엘리야를 뒤를 잇는 정통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철없는 어린이들을 말하자면 장난친다고 처참하게 죽게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우상의 본거지에 사는 사람들, 자신들의 어떤 그 영적인 또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하늘에서 심판이 임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끔찍한 일이지만 어쨌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입증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그리고 이 베들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또 죽음도 관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의 의미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이 이와 같이 드러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끔찍한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삶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 그리고 뒤를 잇는 엘리사 이야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입증되는 이 일, 저희들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늘 드러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또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